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치열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요즘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런 사회 가운데서 직장 생활한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고, 앞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장이 과연 이 직업이 얼마나 유지됐을까, 그걸 생각하면 또 다른 내가 다른 직업과 기술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은퇴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60대가 돼서 새로운 일을 배우고 막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치열한 삶 속에서 때때로 우리 인생이 참 험하기도 하고 쉼이 없는 인생을 살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그 야곱의 인생을 가운데서 이제 오늘 야곱은요,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의 아주 상반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아까 읽었던 것처럼 47장 9절에서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48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길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로 47장에서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어떻게 48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인도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봤던 것처럼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때가 130세였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요,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고, 그로 인해서 형 에서에게 쫓겼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착취를 당하면서 고생을 했고, 또 베델로 곧장 가지 않고 세겜에 한 10년 정도 머물러 살면서 거기에서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또 그것에 대한 복수로 인해서 온 가족 전체가 일시에 죽을 것 같은 생명의 위험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제 그 세겜에서의 머문을 반성하고 이제 거기서 우상도 잘 정비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올라가려는 베델에 갔으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야곱의 삶 가운데 참 또 씻을 수 없는 상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자 루벤이 근친상간, 다시 말해 자기 아내를 범하는 성적인 문란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12형제들이 서로 시기 질투를 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10소년을 눈물 가운데 보내야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는 이제 편안히 좀 눈을 감아야 될 텐데, 늙은 몸을 이끌고 기근으로 인해서 정든 고향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낯선 이집트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오늘 48장 15절에서는 자신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길러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세월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신의 지나온 세월이 바뀐 건 아니죠. 지나온 과거는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많이 의지하는데, 초행길이다 보면은 도로를 내가 벗어날 수 있잖아요, 길을. 그러면 내비게이션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로를 재탐색해 주겠다고 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지로 가도록 레비가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야곱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기 꾀, 자기 방법으로 살면서 숱하게 믿음의 경로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야곱의 삶을 계속해서 다루시면서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차원에서 야곱에게 있어서 그 험악한 세월은
야곱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지 않고 그를 다루면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동행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잘나서 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고 찾아오셨고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그 집을 떠났을 때는 빈손으로 도망치는 신세였습니다. 근데 바로 빈손 아무것도 없는 그 베델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28장 15절을 기억하며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야 그런 말씀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는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한 그 세겜에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세겜 사람들 하나님 막아주셔서 베델로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기근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요셉을 먼저 그 이집트를 보내서 거기서 그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베델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수많게 그 백성들을 불어나게 하셨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초 공동체를 그 애굽에서 하나님 만드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험악한 그 세월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베델 언약을 지키시면서 그들과 남을 속이는 야곱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자로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47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사람들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인구가 늘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명령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거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야곱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하여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창세기 49장 28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다. 그러니까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12아들에게 다 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자손들에게 이런 축복 못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들에게 그들의 행실대로 갚아 줄 것을 소망하면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삶 가운데는 험악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별을 생이별을 해야 됐고, 외삼촌 집에서 고통 가운데, 또 세겜에서도 참 어렵게 나그네로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죠. 그래서 목자가 자기 양들이 때때로는 엄한 길로 가려고 할 때 붙잡아서 지팡이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야곱을 붙잡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꾀, 자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빚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성경이 말하는 험악한 세월은 문제가 단순히 많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버텨야 했던 인생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 대화하면서 또 치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인생이 참 너무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치유 기도로 안 돼서 때로는 한 3번의 시간을 가지고 들어줘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분의 부모님과 있었던 부분들, 또 어떤 부분에는 결혼 생활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분 결혼 이후에 또 있었던 그런 것들이 듣다 보면은 너무 힘든 삶들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왜 힘들었던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없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냐고 자신의 방법으로 살고자 했을 때는 그 인생이 참 험악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그러나 치유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아픔 가운데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나 또 사람과의 관계, 육신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고 싶게 되는 그 절망감이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절망이라는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내 인생을 포기해, 더 이상 살지 마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오는 음성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할 수 있죠. 누구나 다 고통 겪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차 사고 나서 그냥 순간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고 공동체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볼 때 고난의 연속이고 사람에게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 이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없더라도요,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형통하지 않더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머물면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 일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한 사람도 하찮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는 잘난 것도 없잖아, 너 보잘것도 없잖아, 너는 능력도 없잖아, 너 돈도 없잖아, 그럼 너 같은 존재는 가치 없어 라고 사단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사단 말이 거짓말할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주님 붙잡고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49장 29절에서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엄히 명령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무슨 명령이냐면, 내가 죽으면 여기다 묻지 말고 내 고향 하는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둔 노인인 야곱에게서 가장 편한 곳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서 한 17년 살았던 훨씬 가나안 땅보다 문화가 발달된 에집트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를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주셨던 언약의 말씀. 그것은 뭐냐면 애굽은 잠시 머무는 곳이지 자신들이 여기서 눌러 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그의 장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그러니까 바로 야곱의 장래 행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의 시신이 어느 쪽으로 갔다고 얘기했습니까? 요단강 동쪽으로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코스는 바로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코스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요, 그의 마지막 장례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이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그의 장례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례 행렬이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진입하는데 그대로의 코스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장례의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또한 여기서 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47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의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야곱이 침상 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야곱은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유언을 남기면서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인생을 이제 정리하게 되는데 이 장면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 야곱이 죽을 때 그는 지팡이를 짚고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야곱이 붙잡았던 지팡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험악한 세월 동안 인생 가운데서 그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 목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가 붙잡고 있는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그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팡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히브리서는 저자는 왜 죽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의외로요, 많은 사람이 마지막 노년에 편치가 않더라고요. 특별히 노년에 모든 몸도 안 좋고 자녀들이 삶이 형통하지 않고 막 그럴 때 자신의 삶이 잘못 살아왔다고 후회하고 막 그런 분들이 많으셔요. 근데 참된 믿음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내 대에 다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내가 죽은 다음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지금 현재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자녀들을 다 축복해주고 그래서 그 자녀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이루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야곱은 130살에 바로 앞에 섰을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이제 147세가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는 침상머리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다라고 귀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같은 인생이지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을 제가 참 정리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같은 인생이지만 다른에서 이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믿음의 성숙입니다. 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또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잠 못 이룬 적 있잖아요.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잖아요. 근데 그 세월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같은 인생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을 의지했고 무엇보다 그것보다 내 에고가 깨졌지. 그거 아니었으면 나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나도 참 에고가 강한 사람인데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내 에고가 깨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났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었지. 이 고백의 말로 가장 우리에게 인생의 복된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8장 22절에 야곱은 요셉에게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겜 땅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데 이 세겜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야곱이 전쟁을 한 적은 없고 성경을 보게 되면 실제로 전쟁을 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세겜은 구속사적으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처음 와서 약속의 땅을 오면서 첫 제단을 쌓았던 것도 실은 이 세겜이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은요 실패의 자리였잖아요. 부끄러움의 자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실패와 부끄러움의 장소를 승리의 장소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이게 그 요셉에게 축복한 대로요 요셉이 어디에 묻히게 되냐면 이 세겜 땅에 묻히게 돼요.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 땅을 실제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 이 세겜을 자기가 전쟁에서 실제로 뺏은 건 아니지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통해 봤을 때 이 세겜을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주시되 특별히 그가 사랑했던 요셉 지파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이었어요. 뭐냐면 그의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그 땅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주시는 승리의 땅으로 바꾸는 고백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의 자리, 그 실패의 그 고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화위복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가 온고에 준비하진 않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실패와 아픔의 자리지만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바꿔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어려움이 올 때 자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생각 사단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연단하는 그 자리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가지고 떠나요. 그러면 더 돌아오게 되고 힘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은 함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질서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9, 30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놓고 일렀다. 나는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으로 나를 묻어다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험악한 세월을 지나오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진짜 본향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던 것, 그곳으로 다시 가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치열하다고 말씀하는데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유치원생들도 유치원 들어가려면 시험 보는 거 아세요? 유치원 고시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저희는 학력고사 한 번 보고 말았는데 뭐 쓸 수도 있고 하지만 수행평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기록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쓸 틈이 없어요. 뭐 영어, 수학, 수행뿐만 아니라 뭐 체육도 수행평가해야 되고 뭐 순간순간마다 수행평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애들을 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놀게 했으면 좋겠는데 놀아야 머리도 터지고 놀아야 공부할 마음도 생기는데 어려서부터 자꾸 공부만 시키면 아이들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 어른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치열하게 사는 것 같아요. 불쌍하죠, 그렇죠? 너무 불쌍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그 인생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좀 실패와 아픔의 세겜땅이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투자를 실패했던, 뭐 증권 투자했던, 뭘 투자했던, 땅을 했던 간에 그게 큰 실패의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또 좌절된 승진이나 진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실패의 자리가 훗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목자 대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꼭 붙들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운이 없거나 재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밀하게 빚어가는 구속사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만이 구속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구속사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구원시키든지 간에 아니면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시키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무엇보다 그 예수님이 그 베델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잖아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 삶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세겜은요 그 뜻이 히브리어로 어깨, 짐을 진 이 새벽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참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죄와 여러분의 그 모든 짐을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어둠을 뚫고 새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어둠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결코 실패하지 않은 것은 그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목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은 때때로 험악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승리의 고백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할 것은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야곱이 형통하고 순종할 때만 그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고난 가운데 때로는 그가 불순종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이 정리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겠다라는 마음 갖지 마시고 지금 나오십시오. 간혹가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목사님, 제가 이 취업만 하고 난 다음에요, 제가 이 일만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요, 이거 해결된 다음에 나올게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 라이고 풍성한 삶 누리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내 힘으로 살게 하다가 그냥 죽게 만들려는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질병이 있더라도 지금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말 한 번 있죠. 아유, 저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 나올 거예요.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 거예요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도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풍성한 삶을 누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풍성한 삶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